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작정을 세우시며 그 섭리와 경륜 안에 우리를 참여토록 우리를 은혜 위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으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틈 아닌 틈만 나는 것 같아도 벌써 교만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은 아무런 근거 없는 자만과 인간적 자신감을 움켜쥐는 우리의 죄성을 오늘도 살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구하는 믿음에 머물러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하나님에 의한 선택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였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 에베소서 1장 13, 14절 이 본문에서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요구를 하여 사람들이 원해서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일하신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입을 우리 사람들 쪽에서는 아무런 그 어떤 역할이나 기여나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고. 근데 희한한 것은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별로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긴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걸까요? 근데 두려운 것은 이런 그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은 제쳐버립니다. 뭐 살기도 힘든데 이 말씀도 이렇게 어려운 거 이게 무슨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무슨 힘이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된 그 상황에서 교회마저도 이렇게 된 그 어두운 처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래서도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벼랑 끝을 지금 가고 있는 심정을 느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떤 자신감에서인지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말씀을 쉬워야지, 그래서 편안해야지 이러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어제 맥주절 감사 예배의 본문으로 우리가 취하여 나눈 사도행전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찔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됨과 그 악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 찔림의 통증, 그 영혼의 아픔이죠. 그것을 안고 그러면 몸이 아픈 그 신호를 보낼 때, 통증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듯이 우리의 영적 찔림도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아예 찔리는 것 자체를 피해버리니까 안 찔리는 말씀을 듣자고 하니까 우리 영혼의 이 고통을 어찌 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우리 현실의 영적인 어두움을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고요. 제가 어제도 1부, 2부인지 저녁 예배인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쏟지 않는 것 같은 예배 드리는 분을 볼 때에 그 갖는 마음을 잠깐 제가 표현했었죠. 두려운 거죠. 자기 식대로 그러면 믿겠다라는 걸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거나 내가 절대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 없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의문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이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죠. 아니 우리 식대로 뭐 자기 식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영생의 그 은혜를 믿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자기 생각대로 나 신앙생활 할 거야. 말씀을 제쳐놓고 뭐 아예 제쳐놓는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듣기 편한 말씀,
자기한테 뭐 느낌이 온다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상속자, 그 기업을 이을 자라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말해도 되나? 그렇게 여기면서 마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너 그러고 있지, 너 잘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여도 되는 건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사실 우리는 엄청 찔리고 찔려야 되고 그러면서 또 너무나 놀라고 놀라워야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깊이와 그 크기와 그 충만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좀 생각하면은 조금은 접근할 수 있죠. 자식은 전혀 생각 안 해도 부모는 밤잠 못 자기도 하고 자식들은 생각도 못할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의 장래를 위하여 꿈도 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없는 탄식을 하고 자식은 모르는 거죠.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제가 금요일 날 그 장애인 친구들, 장애인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저분들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한 끼의 식사도 못 먹습니다. 살펴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뵈면서 내가 저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지 않으면 내가 못 사는데, 내가 저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데,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 못 갖잖아요. 내가 지금쯤은 하나님 앞에서 웬만큼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우리 자신을 요즘에 더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선지동산에서 한 영혼, 열흘 전에 만난 한 불쌍한 분을 위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선교 기금을 투입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관계자분들이 밤에 모여서 회의하고 큰 소리도 내고 그러면서 일단 살리고 보자. 교회 안에 저런 절박함이 있을까? 한 영혼을 위하는, 한 영혼을 섬기는 저런 모습이 과연 우리 일반 교회 안에 있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다 한들 그분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관계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제 동기 목사인데, 형제님 제발 배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한두 번 배신당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제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전 옆에서 어떻게 그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꿀먹은 벙어리죠. 가만히 보기만 듣기만 하는 상황. 제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강사라고 옆에 앉혀놔서 그걸 보면서 저 얼마나 힘들까? 저 얼마나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몰라라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추방을 당하든. 그런데 이건 뭐 죄송합니다. 뭐 자기 자식처럼 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상황. 근데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저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과연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여유로워졌을까? 왜 이렇게 뭘 근거해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찔리는 마음과 함께 요즘에 많이 일어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한 분이시요. 그렇죠?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사이비 이단이죠. 근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또 믿습니다.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냥 세 분이라고 그러면 그냥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받는 자체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는 진리를 우리가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죠. 한 분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받은 거죠.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 감탄과 놀라움과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택함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실은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종이 쪼가리죠. 그냥 종이에요. 그냥 책이에요. 그냥 불쏘시개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던져서 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냥 책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특별한 책,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이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첫 구절만 제가 들려드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시라. 오늘날 이 말씀이 뭉개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들 자기가 중보자 된 것처럼. 제가 선지동산 가는 그 주간, 그 주일에 한 권의 책을 선물 받았어요. 벌벌벌벌벌벌 떨리는 느낌. 그 책의 내용이 중보기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자. 그런 책을 써낸 사람도 그렇고 그런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야 된다고 뿌리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받아서 교회의 진리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이 시대, 그 책을 벌벌벌 떨리는 느낌으로 그리스도의 동역자 되자. 어제 우리는 성령의 오심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증거다. 성령 오심의 의미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반응, 마음의 통렬한 아픔, 찔림을 받으며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면서 그 성경을 해석해 준 사도와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성경에게 길을 묻는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눴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서 받았습니까? 만물, 세상, 하늘과 땅 모든 것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되신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까지도. 근데 우리는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제 주님이 되셔서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한 주권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다라는 의미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시라는 의미라고. 만유의 왕이 되심을 증거해 주신 사건이 성령 오심이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동역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아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해도 우리는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 이 감당 못할 감사, 그저 그냥 감사한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제 찬양대 헌신 예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삶 자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찬양대라는 직분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도 전적인 감사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수고도 있고 그렇게 수고를 하기 위한 아픔도 있는 걸 우리가 다는 이해 못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자체가 우리가 사실 감사거든요. 쓰임 받는 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섬김을 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섬긴다 한들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뭘 우리가 내세우거나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특별한 거를 한 것처럼 그저 일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저 쓰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자, 아니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자, 이런 그 책을 써내고 그거를 아예 가르쳐서 세우고. 그런데 희한한 건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난 특별해지자, 그런 그 사단의 논리가 말씀의 진리보다 우위에 서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특별한 교회, 목사도 그럽니까? 뭐 특별한 목사? 신자도, 일반 신자는 그냥 현찮은 거예요. 뭐 이왕 신자가 되고 특별한 신자가 되자. 아니 그러면 아예 뭐 성경도 특별한 성경 만들어야지. 제가 지금 이렇게 빈정대듯이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거지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잘 연기 같은 거 못하는 제가 지금 빈정대듯이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확 뒤집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에 본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본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자라는 것이에요. 어제 섬긴 그 새가족 분도 우리 동네 이사 오셔서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 1년 넘게 여기서 주일마다 다니셨답니다. 그 교회에서 너무 말씀을 잘 훈련받는 교회여서. 그런데 이제 직장 관계상 도저히 이제 불가능해져서 그 교회와 목사님에게 죄송하다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교회를 찾으러, 내가 이제 새로 섬겨야 될 교회를 찾으러.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탄식을 들어보면 사실은 제 자신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주일을 헤매고 다녔다는 거죠. 헤매고 다녔답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나는 말씀을 먹으러 왔는데 말씀을 못 듣는다. 이게 제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어떤 주일은 한 주일에 세 교회를, 그러니까 1부, 2부 저녁 예배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말씀을 못 들었다. 이게 안 믿겨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담임 분들의 그 눈물 어린 그런 그 고백을 듣고 있으면 제 자신도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서는 뭐 지금 뭐 저희 교회만 옳다, 뭐 잘한다 이 얘기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두려우니까, 그 자체가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가 뭘 우리가 지금 그저 그냥 말씀 한 구절, 예배도 그렇고 구역 예배도 그렇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확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참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은혜이구나, 이것을 그렇게 찾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제 제 느낌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걸 감사하고 있나? 제가 사실 오늘 본문 13장, 14장 읽어놓고,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구절 얘기해놓고 제가 오늘 교회의 현실을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세우려고 하고, 믿음을 갖는다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 믿음의 내용은 세상에서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취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경이 증거해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지녀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 솔직히 지겹다, 항상 말씀밖에 없냐, 사실은 이러고 있는 형편도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감사는커녕 맨날 그 소리냐, 맨날 성경이고 맨날 은혜냐. 사실은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도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고 있기도 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현실입니다. 어제 성령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는 어찌할꼬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통렬하게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그 대목, 그 장면을 제가 지금 상기하면서 오늘 성령의 사역에 대한 한 구절,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들어왔던 구절입니다. 이제 거기서 더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이 지금의 현실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러한 에베소서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과 그게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실은 전부가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나를, 우리 교회를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두움, 조금이라도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 그런 교회들하고 우리 교회는 차별이 있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하여,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아예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우리 교회는 유별나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이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신, 우리를 향하신 아예 기록하여 성경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앞에 놓고서,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감사하지 못하는, 귀한 줄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조차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교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그러한 기가 막힌 우리의 현실을 말씀 안에서 진리의 비추임 받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는, 갈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진리의 말씀 한 구절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고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려온 그 은혜의 소중함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믿음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도 우리 홍민숙 권사의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 형편을 지켜주옵소서. 갑자기 출혈이 멈춘 것 같다는 병원의 그 소식을,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으며 또 기도를 하오니 오늘도 그 연약한 몸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연약한 혈관이 또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선숙 집사님 90대 중반에 이르신 그 어르신이 너무 위험한 시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시술로 출발하는 그 시도가 그 시술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 눈동자같이 살펴보아여 주옵시고 그 시술을, 그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손길들, 조력하는 손길들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그 집사님의 모든 자녀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받는 그 시술을 대하는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처지에서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